하고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죠 소리가? 예, 안 들리시면 안 들리신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13번째 강좌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4장 4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집사님이 좀 그렇게 하시면 지금 누가 얘기를 해서 소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심혜경 전사의 목소리 같은데 감사합니다. 4장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소개한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더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저 날씨 이야기만 했다던가 아니면 그냥 스포츠 얘기만 하고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대화를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온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온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한 것을 가지고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머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해서 그 길로 통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삥 돌아가는 길 우회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직선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갈릴리에 빨리 가야 해야만 했었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로 그렇게 급하게 가시다가 중간에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좀 머무실 것을 요청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양보해 버린 것이죠. 갈릴리 가서 해야 될 일들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이 시간을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원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듣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막 막무가내로 막 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급하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하게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지만,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가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급하게 처리해야 될 다른 더 귀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급한 사정, 또는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에 늦지 않아야 되는 귀한 사정, 그런 사정들이 우선순위에 있어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바쁜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행 계획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었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스케줄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적으로 갈급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빨리 가야만 했었던 그 원래의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늘 사람들이 늘 바쁘거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참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혼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과 제대로 잘 못 놀아준다. 정말 내가 자녀들하고 놀아주고 싶지만 자녀들하고 못 놀아준다. 시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선순위가 지금 밀려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 시간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참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시간을 거기에 따로 할애를 하면 그러면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갈릴리에 가야만 하는 그런 급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런 황금과 같은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거기서 지체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무튼 이틀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원래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흔히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속담과 같은 이야기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고향에서는 서로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저거 뭐 저 친구 아니야? 뭐 깨복쟁이 친구 아니야?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형제들은 인정 안 해주는 것이고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게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좋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장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아마도 유월절일 가능성이 많죠. 유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갈릴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갈릴리에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떡이 먹고 싶어서 떡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자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기대, 이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대를 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완전히 망쳐질 수 있는 혼인잔치를 혼인잔치답게 다시 회복시킨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인 것이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다 흥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곳인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서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신하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왕의 신하가 있어서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고 지금 4장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지방은 빌라도가 다스렸습니다. 빌라도는 그 직함이 총독이죠. 하지만 갈릴리하고 베레아 쪽은 헤롯 대왕, 헤롯 왕, 헤롯 안티바스라고 부르죠.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시리아 쪽 그쪽에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땅과 그리고 이두메 지역, 요 지역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지역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와서 군인이면서 총독인 빌라도가 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은 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이쪽이 그래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베레아 지역과 헤롯 안티바스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인 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이라고 시리아 남서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다가 마침 헤롯 안티바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자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빌라도가 헤롯 안티바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네 백성이니까 당신이 재판하시오 하면서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가 빌라도가 그렇게 자신의 관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원래는 막 서로 막 다툼을 많이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서로 예수님의 재판권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둘이 친해지고 뭐 그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었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헤롯 안티바스의 게 속한 사람, 그 왕의 신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누워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병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거죠. 4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 당시에는 병들면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날에야 병들어도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병이 들면
거의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로 빨리 와가지고 간청한 겁니다. 간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전해 들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게 된 것이죠. 빨리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텐데,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꼭 이걸 봐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두 개의 명사가 나오는데요. 표적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리키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을 기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하나의 아주 놀라운 신기한 어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과 기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신하가 간절하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든 대화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발생한 것들을 다 적은 것은 아니고 요약해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몇 가지 대화만을 적어 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가면 네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로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친히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그러면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길 중간에서 자기의 그 종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종들을 만나 가지고 아기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들이 대답하기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병에서부터 다 낫고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였었을 것 아닙니까? 혼수 상태였고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러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7시면은 지금 시간으로는 몇 시죠? 계산해 보실 수 있나요? 어, 7시면은 해가 뜬 지 7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6시, 새벽 6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6시에다가 7시를 더하면 13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그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대략 한 2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km를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그 길이가 27km라고 한다면 아마도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든지 뭐 어떤 방법을 타고 해서 갔을 텐데, 그러면 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약 27km면 얼마 만에 가죠? 한 4~5시간, 길어야 5시간, 6시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천천히 갔으면은 하루가 지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됐을까요? 너무 천천히 갔나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현대 시간과 예수님 당시의 시간에 비교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시간은 밤 12시가 돼야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면 오늘이고 12시 이전은 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날짜를 구분하는 시점이 12시가 아니고 저녁 6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의 신하가 7시쯤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대화를 나눈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시에, 다시 말하자면 오후 1시에 네 아들 살았다.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쭉쭉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가다가 6시 넘은 요 시점에, 요 빨간 점이 있는 시점에 종들을 만난 거죠. 종들을 만나서 그 종들이 아마 집 앞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동네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종들을 만났을 때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죠. 언제부터 아기가 살아났느냐 그랬더니 이 종들이 요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면 어제 7시에, 요때 말하는 겁니다. 요때 어제 7시에 열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7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왕의 신하와 그리고 종들이 만난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 전이냐면 대략 5시간 내지 6시간 이후에 만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에 이 왕의 신하가 도착하니까 이미 날짜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해가 저녁이 되면 날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7시라고 대답한 거죠. 오늘날 시각으로 말하자면
오늘 7시라고 오늘 오후 1시라고 얘기하겠지만 요때 만나면 오후 6시나 7시면은 오늘 낮 1시 정도 나왔어요라고 오늘날 대답했다면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요때는 벌써 하루가 넘어간 때이기 때문에 어제 7시경에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깨닫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았다, 어쩌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간청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실하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4장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가 두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표적에서는 이 집 주인이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상황을 아셨고 그 상황을 예수님에게 말한 것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도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시행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번 두 번째 표정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간청을 했는데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간청한 이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에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됐는데 이 명절이 아마도 유월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명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장절이라든가 뭐 등등 몇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가 유대교에서부터 이미 갈라져서 독특한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이 명절이 우리들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명절, 저자들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크리스찬 공동체가 유대교와는 이미 헤어져 버려서 완전히 독립된
교회가 별개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유대인들의 명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느냐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는가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공생애 하셨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3년 공생애라고 합니다. 3년 공생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총 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 명절, 다시 말하자면 유월절이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조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년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한 4년 정도 공생애를 했었을 가능성도 열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하는 표현이 5장 2절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었는데요. 그 문에 각각 이름이 하나씩 붙여져 있었습니다. 요 문은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양들이 그쪽으로 다녔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공급되는 그 루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문, 그 북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양들을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을 가리켜서 양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무슨 문이 있었냐면 똥문도 있었습니다. 똥문.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런 배설물들을 버리기 위해서 드날들던 그 문을 가리켜서 똥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남쪽에 그런 문이 있었죠. 아무튼 북쪽에 보면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bed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은 무슨 집인가요? 베들레헴 하면 떡의 집입니다. 떡의 집.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떡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베들레헴. 또 성경에 보면 지명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뜻일까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연못이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는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 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그 행각 기둥이죠.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윗연못 있고 아래 연못이 있는데 윗연못 모서리에 기둥이 2개, 아랫연못 구퉁이에 기둥 2개,
그리고 윗연못과 아랫연못 사이를 가르는 그 중간에 기둥이 하나, 그래서 5개의 기둥이 있는 그런 연못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Pools of Bethesda라고 글씨 쓰여진 것이 보이나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뜰, 이게 여인의 뜰, 이게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 경전이 되겠는데,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이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보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는 제대로 잘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놨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라고 번역해 놓았지 있었는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원문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가 아니고 있는데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쓸 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일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했을까요? 그 옛날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베데스다 연못이 아직도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요한복음 5장 2절의 표현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는데 AD 70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그 말씀처럼 정말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AD 70년입니다. 그때 아마도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도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위로 막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곳에 연못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부서뜨렸는데, 그런데 다 부서뜨려 버리면 디도 장군의 업적이 안 드러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부서뜨릴 때
이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는가 그 흔적을 좀 남겨놓자. 내가 얼마나 큰 성전을 부셨는가를 사람들에게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성전을 부시면서 한쪽 벽면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다 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문을 집어넣고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게 되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이 AD 70년 이전에 쓰였을까요? 이후에 쓰였을까요? 이전에 쓰인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왜? 여기 있는데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AD 7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한다면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라고 썼겠죠. 근데 AD 70년 이전에 썼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라고 쓴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19세기에 성경을 많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도 아니고 언제쯤 쓰여졌냐면 2세기나 3세기, 다시 말하자면 1800년, 1900년 혹은 200몇 년에 쓰여진 아주 후대에 쓰여진 문서이지 예수님의 실제 제자가 쓴 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사본이 125년에 쓰여진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은 적어도 1세기에는 쓰여졌을 것이고, 또 이 표현을 본다고 하면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분명히 썼을 가능성들이 높아진 것이죠. 아무튼 그 AD 70년에 베데스다 연못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연못이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안 믿었었어요. 요한복음을 안 믿었었는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 19세기에 콘라드 쉬크라고 하는 학자가 예루살렘 북쪽을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1964년 더 많은 고고학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기둥 5개가 있는 흔적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엉터리가 아니라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알게 된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듣는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강의와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등등 여러 가지 한 말씀씩 해주신다고 한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좀 엉뚱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에 흔적이 있었다는 영상 같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노집사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네. 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동화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이야기가 아닌 현 시대에서 이렇게 발굴해내고 찾아내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흔적들이,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도 도움이 됐어요.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견들이 제대로 된 고고학 학자에 의해서 정당한 비판적인 그런 접근으로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래서 평가해 주는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근거가 희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증거가 눈꽃만큼 그 증거를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막 과장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뻥튀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학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고고학적인 발견인지 아니면 사이비 유사 학문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든지 뭐 홍해바다와 관련된 이야기, 시내산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고 정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기도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일부러 짜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어서 학계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유사 과학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 과학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것만 가지고 해야 그게 바른 신앙을 채워가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거짓 위에서 세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또 흥미를 자극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런 영상들, 유튜브들 많이 떠돌아다니는데요. 거의 믿을 게 없다. 거의 믿을 게 없다. 그러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할게요. 네, 권사님. 네, 오늘 또 성경대학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저기 아까 그 5장 1절 그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총 5번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 6월절에만 올라가셨나요? 예루살렘에? 아닙니다. 6월절 플러스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 3번의 명절 동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꼭 6월절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3번의 6월절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아마 이 6월절이 아마 대부분 6월절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명절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6월절만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과도하게 5년, 4년 뭐 이렇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체로 3년이 정설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혹시 4년까지도 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셨을 때 이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우선순위가 구원의 그런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거기서 머무셨다. 그 말씀 굉장히 저도 새롭게 이렇게 또 들은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시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가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신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고 했던 그 표현이 통과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가는 표현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었던 것이라고 해석해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게 아니라 마침 뭐 갈릴리의 가족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갈릴리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우회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냥 사마리아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길로 지나가셨는데, 그런데 중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목적 우선순위보다 이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머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지 어느 한 가지가 더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본문에는, 요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이게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아까 그 시간에 대한 거 네. 그거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예, 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현대 시간으로는 자정이 돼야 날짜가 바뀝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토요일 날 26일 날 12시가 돼서 12시가 돼야 27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네. 시간으로는. 지금 현대인 시간으로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언제 날짜가 바뀌냐면 저녁 6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저녁 6시. 예.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플러스 6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네. 우리는 자정부터 자정까지가 하루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표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을, 날짜 계산을 항상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되기 전까지가 하루. 저녁이 돼버리면 그 다음 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언제냐면 오늘날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주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계산 방식과 예수님 당시의 계산 방식이 기준이, 우리는 자정이 기준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대략 저녁 6시가 기준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재밌죠?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다들 이렇게 얼굴들을 다 가려놓고 이름만 떠 있고. 갈수록 그러네요, 목사님. 이렇게 얼굴을 계속 이렇게 비치는 게 예, 약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저희도 학회 같은 것도 음, 그냥 마지막 뭐 사진 찍는다든지 음, 질문하고 그럴 때 뭐 얼굴 비치고 네, 그 전에는 그냥 네 이름만.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뭐 오늘 저도 그렇게 편하실 했는데요. 대로 하셔요.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 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김어진 목사님은 데스크탑에 카메라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답니다. 예전에는 얼굴 보여줬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